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태원 할로윈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는 눈물이나 슬픔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마음 도둑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마음 도둑 이런 책인데 론 허치크래프트가 쓴 이 마음 도둑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다람쥐와 주인의 이야기인데 다람쥐의 이름이 게스빌루스라는 이 다람쥐입니다. 이 다람쥐와 주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주인이 다람쥐를 찾아가서 계획을 묻습니다. 게르비, 오늘의 계획은 뭐지? 다람쥐가 대답해요. 계획? 일단 사료를 먹어야지. 그리고 잠시 있다가 곧 시작할 거야. 시작한다니 뭐를? 이 게르빌루스는 다람쥐는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긴 뭐야? 쳇바퀴 도는 일이지. 잠시 뒤에 사료를 다 먹은 이 게르빌루스라는 다람쥐가 이제 쳇바퀴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주인이 몇 시간 뒤에 다시 찾아와서 다람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 평생 쳇바퀴만 돌릴 거야?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이 다람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군. 내가 여기를 벗어나려면 조금 더 빨리 달려야 되겠어.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쳇바퀴를 돌렸지만 여전히 제자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전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일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달라질까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꾸지 않은 말, 바꾸지 않은 내 마음 자세, 바꾸지 않은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라고 한다면 내 말을 바꿔야 되고
내 태도를 바꿔야 되고 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이 전도서죠. 이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 말년의 고백이었어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자, 그래서 전도서를 언뜻 보면 세상의 헛된 것을 노래한, 세상의 헛됨을 노래하는 책 같아요. 그런데 전도서는 세상이 다 헛되다 이것을 노래하는 책이 아니라 전도서의 진짜 기록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막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본문은 시작. 본문은 우리 모든 인간의 수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나 다 그것도 바람 잡는 것과 같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죠.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니겠죠. 어차피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한 거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인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한계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부자가 그의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또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창고에다도 곡식을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부자는요, 물질만 가득하면 자기 영혼까지 평안해질 줄 알았던 것이죠. 돈만 있으면 자기 영혼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물질 누구 거겠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평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만 있으면 능히 평안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필요하죠. 건강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변화됐다? 가치관이 변화됐다. 내 생각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내 세계관,
이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뭘까요? 돈이 제일이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건강이 제일이었고, 쾌락이 제일이었고,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믿음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삭개오도 돈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막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돈을 최고로 알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물질을 제일로 여기며 살았던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것은 그가 변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물질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건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다 한계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예요? 우리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밖에 없대요. 즉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붙잡는 모습이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막 생각이 복잡,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금요 밤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죠. 아모스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을 했잖아요. 이사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요, 지금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인간의 한계,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 뭐도 한계가 있다? 지혜와 지식도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들은 읽지 말고 태훈이가 낭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이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너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이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이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의 경험담입니다. 만약 지혜도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열등감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이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많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모르는 것 없는 사람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이요 당시에 솔로몬의 이 지혜의 소문을 듣고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요 다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서 지혜의 말씀을 좀 듣고 오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직접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큰 나라를 다스렸던 스바 여왕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식으로만 이야기해 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때로는 지식으로 전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전 방법과 다른 방법을 써요. 전도하는데 전에는 예수만 전했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요. 늘 예수만 전했었는데 이 바울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테네는요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안 돼요. 조롱만 받습니다. 조롱만.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 후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철학이 아니라 예수만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지식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이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가 왜 당신을 부르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지혜와 지식 그리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만함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알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시고 그 물음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는요, 본문에서 인간의 노력이 한계가 있고 지혜와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헛됨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자, 전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쾌락이나 웃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솔로몬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그 답을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사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결국은 헛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요,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 우리의 선택은 돈이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돈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돈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 돈보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는요, 어떤 땅이냐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습니다. 누가 이 우르 지역을 세웠냐면 수메르인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요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이후에 간 하란도 마찬가지예요. 문명도시예요. 그런데 당시로서 최고의 문명도시인 우르와 하란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은 우르나 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 쉽게 말하면 최고급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산골 오지 같은 곳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 살다가 집과 문명과 토지를 포기하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를 가나안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거죠. 이것은 대단한 선택이고 대단한 결정입니다. 누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다가 산골 오지로 떠나겠어요? 고생길 뻔한데. 그것도 자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곳이 강남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오늘날로 그 화려하고 편리한 큰 교회를 마다하고 개척교회로 가겠는가? 사실 여러분들 큰 교회 다 다녀보셨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평신도라면 개척교회 안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큰 교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 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잘 알잖아요. 복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몰랐어요. 미래를 알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갑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대단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라는 김양재 목사님. 이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제법 큰 술집을 운영했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돈은 얼마 남지 않아 시장 입구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었습니다. 원래 복권을 팔던 가게인데 장사가 꽤 잘 됐다며 옛 주인은 계속 복권 가게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장사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결국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평도 안 되는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어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사장이었는데 이런 교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을 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장사는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고쳐나가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기드온이 불평을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요, 우리 주님이 소망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 바라지 말고 주님만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너무너무 귀한 예배자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모습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열매 교회가 날로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